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 다 다니셨습니까? 네, 저도 여름성경학교 갔는데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저희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름성경학교가 정말 어릴 때 가고 싶었냐? 너무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는 이제 기도원, 당시 수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모든 여름성경학교는 항상 그곳으로 갔습니다. 또 거기 가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서 지내는 것이 불편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가 참 이렇게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지금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여름성경학교가 참 기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이 PPT 영상, 이건 영상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자막기라고 해서 영상과 LED에 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PPT랑은 좀 다른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장비입니다. 우리 이태인 집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방송하님께 섬겨주시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궤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궤도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할 때 거기다가 다 썼어요. 여름성경학교 교가 한 50곡씩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줄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준비됐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따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정현수 전사가 얘기를 해보니까 정현수 전사님 어렸을 때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처음 이렇게 딱 수련회장으로 갔을 때 성경학교에 들어가면은 율동 선생님이 힘차게 이거를 부르면서 아이들과 율동하고 있을 때 제가 항상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가사가 서정적이죠. 저 2절은 완전 까먹었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매미가 매암매암 숲에서 울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동부에서 여름성경학교 주제곡이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좀 가사가 들리나요? 여기서 가사가 안 들린다는 건 연세가 많다는 거고, 가사가 들린다는 건 아직 젊다라는 것이죠. 이쪽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뒤에서 다 벌써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가사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입니다. 누굴까요? 자두 사모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현신에 섬겨주셨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 아까 첫 번째 본 영상과 두 번째 본 영상과 다음 세대에 맞는 애니메이션과 율동 그리고 음악과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된 저도 이제 이게 찬양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사가 안 들어오면 들으면 이게 가요구나 생각이 할 정도로 이렇게스럽지만 아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벌써 저희 애들도 또 지금 아동부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잘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은 이런 분위기로 찬양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음악의 곡조이게 아니라 문화적 접근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곡이 매우 다른데 핵심적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존의 여름성경학교 교가는 즐거운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라고 끝나죠. 근데 요즘 곡도 보면 바이블 파티가 열렸으니 함께 가서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러 가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슷하죠? 단지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바이블 파티가 열렸으니 영어와 한글의 차이입니다. 둘 다 성경 말씀을 배우러 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자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도 달라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세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미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는 단연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고 교회에 마땅한 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에 주어진 미션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는 선교가 되는 것이고 지역을 향해서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신앙 전수,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한다면 신앙 전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요?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핵심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알기로 원하는, 읽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신앙 전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합니까? 네, 감동은 뭡니까? 네.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면은 감정적인 움직임 이런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은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때와 같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누가 보고 기록했습니까? 그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볼 수 없겠죠. 그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을 누가 썼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셨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더 정확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복음의 삶을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법정의 용어인데 유죄 판결을 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와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고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게 함은 추를 세우다라는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정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된 삶에서 돌이켜 복음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분별하고서 돌이켜서 복음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교육이 유익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헌법에, 교육법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보면 초, 중, 고는 딱 한 가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아시죠?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요즘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생도 의대 준비반이 생겼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내신과 성적을 관리를 해야 고등학생 때 또 수능을 봤을 때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교육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주말에도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시험 기간에는 더더욱 내신 관리가 대학 입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할 수 없는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신화가 생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지 돈을 더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게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교육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면 신앙교육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고,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에서 변형을 이루어서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됨으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펼쳐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 선한 능력을 세상 속에서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 수준의 종교로서의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관, 삶의 태도, 삶의 방식과 방향성, 이러한 모든 인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하나님 말씀 교육이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매우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항상 매 여름마다 가다 보니 저에게 여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여름하면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지라 항상 매 여름마다 가야 했고, 청년 때는 모든 부서의 성경학교를 다 보조와 헬퍼로 나가서 여름 방학 모두를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매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결국은 경험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 순간에서도 이 영유아부에서는 이 놀라운 성경의 학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래공동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풍성한 말씀의 잔치, 바이블 파티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여름의 시간, 덥다고 집에서 교회 가기 힘들어, 짜증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특강과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일 오후에 또 진행되기 시작하는 소금길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안대성 기념 강좌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시원한 본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충만한 잔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함으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의 몸된 이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는 이 여름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